가지 마시오. 바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3년을 함께 살았지만 침만 흘리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렷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목소리마저 달랐어요. 마당에는 아내를 데려가려는 포졸들이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린 채 모른 척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희월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보 남편의 소름 돋는 정체, 알고 보니 조선의 관상쟁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에 순이라는 처녀가 살았는데 아버지는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과거에 번번이 낙방한 아버지였고 어머니는 순이가 10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도 순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아버지를 봉양하며 삼배옷을 기워 입고 살았습니다. 남들이 비단 저고리에 은비녀 꽂을 때 순이는 댕기 하나로 머리를 묶었어요.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았으니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리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이가 18 되던 해에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어요. 오랜 병치레의 약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급기야 빚쟁이들이 대문 앞에 몰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순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미안하다. 이 애비가 너무 못났구나. 순이는 고개를 저었으나 세상이 야속하고 운명이 모질다는 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바로 그때 마을 부자 김영감이 찾아와 빚을 탕감해 주겠다며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시집을 오시오. 김영감의 아들은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바보였어요. 25에 말을 못하고 침을 흘리며 하루 종일 벽만 보고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펄쩍 뛰며 차라리 굶어 죽겠다고 했으나 순이가 조용히 나섰어요. 가겠습니다.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으나 순이는 끝내 울지 않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아버지가 더 괴로울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혼례는 초라하게 치러졌고 신랑 만복은 절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며 저런 바보한테 시집 가다니 팔자도 기구하다 했어요. 순이는 들리지 않는 척하며 어차피 내 운명이라면 견뎌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첫날 밤이었어요. 순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에 들어섰고 남편 만복은 구석에서 벽을 보며 킥킥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한숨을 삼키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만복이 고개를 돌려 순이를 바라보았는데 침을 흘리면서도 눈은 순이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한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순이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바보의 눈이라기엔 뭔가 이상했으나 이내 만복은 다시 벽을 보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그저 착각이려니 생각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지는데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순이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앞으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생각하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순이의 기구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순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밭을 메고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았으나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남편 만복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밥을 떠먹여 줘야 했으며 옷도 갈아입혀 줘야 했습니다. 대소변까지 받아내야 했으나 순이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게 내 팔자라고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김영감은 혼례 이듬해에 세상을 떠났고 시어머니
박 씨가 집안을 쥐락펴락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처음부터 순이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는데 가난한 집 딸이 돈 때문에 시집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순이는 아버지를 살리려고 이 집에 왔건만 시어머니는 그런 사정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년아, 밥이 왜 이리 설었느냐? 밥이 설지 않아도 설었다고 했고 빨래가 깨끗해도 더럽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순이가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툭하면 빗자루를 들어 순이 등짝을 내리쳤어요. 멍이 가실 날이 없었으나 순이는 맞고 나서 방에 들어가 혼자 울었습니다. 아버지 걱정될까봐 친정에는 한 번도 알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특히 심하게 굴었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대뜸 물동이를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년이 빨래를 이따위로 해놓고 뭘 멍하니 서 있느냐. 빨래가 진흙탕에 쏟아졌고 순이는 다시 처음부터 빨아야 했습니다. 손이 얼어터질 것 같았으나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어요. 손등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으나 순이는 이를 악물고 빨래를 주물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순이를 놀렸어요. 우물가에 가면 아낙네들이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수군거렸습니다. 전년 팔자 좀 봐라. 바보한테 시집가서 똥오줌이나 치우고 사네. 그러게 말이야. 밤마다 얼마나 서럽겠어. 남편이라는 작자는 침만 질질 흘리고 애 하나라도 있으면 낙이 있을 텐데 바보한테서 애가 나오겠냐. 순이는 들리지 않는 척 물을 길었으나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눈물을 훔쳤고 사람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순이에게는 작은 위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복이 가끔 보여주는 이상한 행동이었어요. 바보라고 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순이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대문 앞으로 아이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마을 이장집 막내 아들인 칠복이었는데 7살 먹은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는커녕 자기 이름도 못 쓰고 날마다 흘장난만 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마루에 앉아있던 만복이 그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저 아이는 크게 되겠구나. 순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말을 못하는 줄 알았던 남편이 또렷하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순이가 황급히 다가갔으나 만복은 이미 다시 벽을 보며 킥킥대고 있었어요. 순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방금 것이 착각이었나 싶었습니다. 바보가 말을 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으나 뭔가 개운치 않은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청년이 대문 앞을 지나가는데 만복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며칠 뒤 그 청년이 산에서 나무하다 다리가 부러졌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또 어느 날은 장에 가는 보부상을 보더니 만복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나중에 들으니 그 보부상이 큰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설마 이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바보가 사람 운명을 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냥 우연이겠지. 그렇게 넘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하나 생각하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이 하나 낳지 못하고 사랑 한 번 받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늙어가야 하는 것인지 막막했어요. 옆에서는 만복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간간히 새어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당신은 정말 바보인 거예요? 아니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만 이어졌어요.
순이는 한숨을 내쉬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차피 대답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으나 괜히 허망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늘은 순이에게 시련을 하나 더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고을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 왔고 마을의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새로 부임한 사또는 이름이 조만영이었고 한양에서 내려온 양반이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고을이 뒤숭숭해졌는데 세금을 2배로 올렸고 못 내는 백성은 곤장을 쳤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조 사또에게는 추악한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젊고 예쁜 여자를 밝히는 것이었어요.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관기셋을 들였고 그것도 모자라 마을 처녀들까지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포졸들이 마을에 나타났고 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어요. 이장집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포졸이 두루마리를 펼쳐 크게 읽었습니다. 사또께서 명하신다. 다음 처녀들은 사흘 내로 관아에 출두하라. 이름이 하나씩 불리기 시작했어요. 대장간 딸분이, 주막집 딸 영희, 농부 최씨 딸 오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청을 들라는 것이었고 거역하면 아비를 옥에 가두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포졸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김씨 댁며느리 순이. 순이는 귀를 의심했어요. 시집 온 여자도 명단에 올린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바보 남편 있는 년인데 왜 부르는 거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사또가 얼굴이 예쁘다고 점 찍었다더라 하고 대답했어요. 순이는 눈앞이 캄캄해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 박 씨가 대뜸 소리를 질렀어요. 이년아, 내가 어디 가서 눈을 팔아서 이 집안 망신을 시키려 드느냐. 순이는 억울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입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집에서 쓸모도 없는 것이 차라리 잘 됐다. 사또한테 가서 비위나 잘 맞춰라. 그래야 이 집안이 평안할 게 아니냐. 순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3년을 모진 구박 견디며 살았건만 시어머니는 순이를 사또에게 바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이 집에서 나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때렸어요. 순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방 구석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만복이 앉아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벽을 보며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이 갑자기 원망스러워졌어요. 당신은 좋겠소. 아무것도 모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만복은 대답이 없었고 킥킥거리며 웃기만 했습니다. 순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사람한테 화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고 그냥 팔자가 기구한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뒷산에 올라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쏟아지고 있었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저 별들 중에 나를 도와줄 별은 없을까 생각했어요. 아니, 그냥 이대로 죽어버릴까. 낭떠러지 끝에 서니 바람이 옷자락을 휘날렸고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순이가 돌아보니 만복이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눈이 희미하게 빛났고 평소와는 전혀 달라 보였어요. 초점 없이 흐리멍덩하던 눈이 아니었고 뭔가 또렷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순이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왜 여기까지 따라왔는지, 어떻게 산길을 올라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복이 한 발짝 다가왔고 순이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발 밑에 돌멩이가 굴러떨어졌고
절벽이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만복이 손을 뻗어 순이의 팔목을 잡았어요. 위험하오. 분명히 들었습니다. 두 글자, 위험하오. 바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어요. 순이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이 사람이 정말 바보 맞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면 내가 미쳐가는 걸까?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런데 만복은 이미 돌아서서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비틀비틀 걸으며 바보의 걸음걸이로 내려갔어요. 순이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잡았던 손은 거칠었지만 힘이 있었고 분명 들었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순이는 천천히 산을 내려왔고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복은 이미 자기 자리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아까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평소의 바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순이는 이불을 끌어안고 생각했어요. 대체 이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3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순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사흘 뒤면 관아에 가야 했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운명에 따라야 하는 걸까? 아니면 도망을 가야 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고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사흘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순이는 그 사이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관아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사또의 수청을 들면 이 몸은 더럽혀지는 것이었고 거역하면 아버지가 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지옥이었고 순이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런데 이 집 안에 순이를 위로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순이를 재촉했어요. 얼른 가서 사또 비위나 맞추고 와라. 괜히 버티다가 이 집안까지 망하면 어쩔 셈이냐.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고 순이는 눈물조차 마른 것 같았습니다. 3년을 살았건만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생각했어요. 그냥 물건이었고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드디어 그날 아침이 밝았어요. 해가 뜨기 무섭게 포졸들이 대문 앞에 나타났고 순이는 마루에 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어요. 뭘 꾸물거려. 얼른 나가. 순이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으나 다리에 힘이 없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는데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발, 또 한 발. 대문이 점점 가까워졌고 포졸이 손짓하며 빨리 와 하고 소리쳤습니다. 순이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이게 내 운명이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가지 마시오. 순이의 손목이 잡혔고 뒤에서 누군가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순이가 휘청거리며 돌아보았는데 만복이었어요. 바보 남편 만복이 순이의 손목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완전히 달랐어요. 침 흘리며 킥킥대던 그 눈이 아니었고 서늘하고 깊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여보? 순이는 입이 바짝 말랐고 이게 무슨 일인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지? 가지 마시오라고 했나? 바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포졸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어요. 이 미친놈아, 놔, 어서 손 놔. 시어머니가 달려와 만복의 팔을 잡아챘으나 만복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물러나 계시오. 시어머니가 얼어붙었고 순이도 얼어붙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바보가 말을 했고 그것도 또렷하고 차분하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진 것 같았어요. 포졸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칼집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사또 명령이다. 비켜. 살벌한 분위기였으나 만복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포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칼 뽑으면 후회할 것이요. 포졸이 움찔했어요. 바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리빨 같은 눈빛이었어요. 포졸은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물러섰고 옆에 있던 동료와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순이는 등 뒤에서 남편의 심장 소리가 느껴졌어요. 쿵, 쿵, 쿵. 힘차고 규칙적인 박동이었고 3년을 함께 살았지만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정말 내 남편이 맞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씌인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만복이 순이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오. 내가 다 해결하겠소. 순이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건 현실이 아니야. 분명 꿈이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목을 잡은 손의 온기가 너무도 생생했고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순이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고 만복이 손을 놓자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문지방을 넘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방 안에서 순이는 문틈으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만복이 포졸들과 대치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얼굴로 마루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세상이 뒤집어진 것이었습니다. 3년간 아무것도 못하던 바보가 포졸 앞에서 당당히 서 있었어요. 만복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에게 전하시오. 내일 내가 직접 관하로 찾아가겠다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포졸이 코웃음치며 미친놈이 뭔 소리야. 바보 주제에 했으나 함부로 덤비지는 못했어요. 만복의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고 괜히 건드렸다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포졸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돌아섰어요. 내일까지다. 내일 안 오면 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줄 알아라. 포졸들이 사라지자 마당에 정적이 흘렀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놈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만복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비틀비틀 걸으며 방으로 들어갔고 마치 방금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시 벽을 보며 킥킥거리기 시작했어요. 순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어요. 당신은 누구냐? 왜 바보 행세를 하는 거냐? 나한테 왜 말을 안 했느냐?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만복은 이미 평소의 바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옆에서 만복의 숨소리가 들렸고 규칙적이고 깊은 숨소리였습니다. 바보의 숨소리가 아니었어요. 순이는 이불 속에서 눈을 질끈 감았고 내일이 되면 뭔가 알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를 그리고 왜 3년이나 나를 속였는지를요. 밖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고 순이에게는 끝없이 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으나 순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터라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만복은 해가 뜨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고 평소와 달리 움직임이 또렷하고 눈빛도 맑았어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관아에 가실 거예요?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고 여전히 말은 없었으나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순이는 불안했어요. 사또 앞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고 괜히 화만 돋우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복의 눈을 보니
이상하게 믿음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더욱 궁금했습니다. 만복이 대문을 나섰고 순이가 뒤따라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뛰쳐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어디 가는 거냐? 집안 망하게 생겼어. 만복은 대꾸하지 않았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어요. 순이는 멀찍이 서 그 뒷모습을 따라갔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바보가 관아에 간다더라. 미쳤나? 사또한테 죽으러 가는 거지.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관아에 도착하니 포졸들이 앞을 막아섰고 어제 그 바보 아니냐, 뭔 볼일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만복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어요. 사또를 뵙겠소. 드릴 말씀이 있소. 포졸들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으나 어제 일이 떠올랐는지 함부로 막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안으로 들여보냈고 순이는 관아 밖에서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어요. 동원 마루에 조 사또가 앉아 있었고 비단 도포를 걸치고 부채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들어서자 사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이놈이 그 바보라는 놈이냐? 감히 내 앞에 섰구나. 만복은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사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마부터 턱까지, 눈에서 코로, 입술에서 귀로. 마치 무언가를 읽어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사또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뭘 그리 쳐다보느냐? 눈가를 뽑아버릴까? 그때 만복이 입을 열었고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동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또의 관상을 보니 석 달 안에 큰 화가 닥치겠습니다. 동헌이 조용해졌고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좌우에 늘어선 아전들이 웅성거렸고 사또가 벌떡 일어나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놈이 감히 관상이라고 미친놈이 헛소리를 짓거려. 만복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코 옆에 검은 점이 새짓고 이마에 붉은 기운이 서렸습니다. 눈 밑에 푸른 그늘이 지고 입꼬리가 아래로 처졌으니 이는 탐욕이 화를 부르는 상이요. 사또가 부채를 내던졌고 소리가 동원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놈을 당장 끌어내 곤장을 쳐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만복의 팔을 비틀어 잡았고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런데 만복은 끌려가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요. 석 달 안에 한양에서 사람이 내려올 것이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요. 사또의 눈이 흔들렸고 순간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내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고 사또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곤장 30대 당장 쳐라. 만복이 마당에 끌려 나왔고 형틀에 묶였습니다. 곤장이 내려치기 시작했어요. 퍽, 퍽, 퍽. 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순이가 달려와 울부짖었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그러나 아무도 멈추지 않았고 30대가 다 끝나고서야 곤장이 멈췄어요. 만복의 등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순이가 달려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여보, 괜찮아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만복이 순이를 올려다보았고 피가 입가에 묻어 있었으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시오. 다 끝났소. 순이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고 뭐가 끝났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을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고 피 흘리는 등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으나 정성껏 상처를 돌보았습니다. 그날 밤 만복이 잠든 사이 순이는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왜 3년이나 바보 행세를 한 거예요? 대답은 없었고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으나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뭔가 해줄 것 같았고, 그래서 믿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며칠이 지났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보가 사또 관상을 봤다더라. 석 달 안에 큰 화가 닥친다더라.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어요. 바보가 무슨 관상을 보겠느냐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고, 혹시 진짜 아니냐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또의 횡포가 더 심해졌고 세금을 또 올렸으며 감옥에 무고한 백성을 가두었습니다. 원성이 하늘을 찔렀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바보 말이 맞는 거 아냐? 순이도 기다렸고 석 달째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한 말이 사실이길 간절히 빌었어요. 만복의 등에 난 상처는 아물어 가고 있었으나 흉터는 평생 남을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드디어 석 달째 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석 달째 되는 날 아침 마을의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관아 쪽에서 먼지가 피어올랐고 말을 탄 일행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앞장선 사람은 낡은 도포를 입고 있었으나 말 위의 자세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뒤따르는 자들은 무장한 포졸이었고 그 수가 20명은 넘어 보였어요. 저게 뭐야? 무슨 일이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순이도 대문 밖으로 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옆에 서 있던 만복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고 순이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행은 관아로 직행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아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던 차에 이장이 헐레벌떡 달려왔고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암행어사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왔다.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암행어사라니 정말 한양에서 사람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만복이 석 달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고 순이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이었구나. 이 사람 말이 정말 맞았구나 생각하니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관아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암행어사가 마패를 내밀자 조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암행어사는 그동안 조사또가 저지른 악행을 낱낱이 읊었어요. 세금 착복, 백성 수탈, 처녀 강제 수청. 죄목이 줄줄이 이어졌고 조사또는 벌벌 떨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암행어사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고 조사또는 그 자리에서 파직되어 끌려갔어요. 관아 앞에 모인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만세, 만세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3년간 고통받던 백성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순간이었어요. 순이는 집으로 돌아와 만복 앞에 무릎을 꿇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정말 한양에서 사람이 내려왔어요.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만복은 한동안 말이 없었고 벽을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순이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고 만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발 말해주세요. 3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저는 당신이 누군지 알 권리가 있어요. 만복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순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바보의 것이 아니었어요. 깊고 맑고 슬픔이 서린 눈이었습니다. 만복이 입을 열었고 낮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내 본명은 이만복이 아니오. 본명은 서경수, 한양에서 천하제일 관상쟁이로 불리던 사람이오. 순이는 귀를 의심했고 천하제일 관상쟁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한양에서요? 관상쟁이요. 그런데 왜 이 시골에서 바보 행세를 한 거예요? 만복 아니 서경수가 긴 한숨을 내쉬었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 했어요. 10년 전 나는 한양에서 관상을 보았소. 왕족부터 대신까지 내 앞에 줄을 섰고 내 말 한마디에 사람의 운명이 갈렸소.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되었소. 순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고 만복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신 하나가 찾아왔소. 자기 아들의 관상을 보라 했는데 보아하니 역적의 상이었소. 내가 솔직히 말했더니 그 대신이 나를 죽이려 했소. 역적의 상이라는 말이 퍼지면 집안이 망할 것이기 때문이었소.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나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도망쳤고 숨어 살 곳을 찾았소. 그러다 이 마을에 왔고 바보 행세를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소. 그렇게 3년이 흘렀소. 순이는 말문이 막혔고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바보 행세를 했는지, 왜 말을 하지 않았는지, 왜 그토록 숨어 살았는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말을 안 한 거예요? 3년 동안 단 한마디도요?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한테 말하면 위험해질까봐 두려웠소. 모르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소. 그런데 말끝을 흐렸고 순이가 물었어요. 그런데요? 만복이 순이의 손을 잡았고 거친 손이 부드럽게 감싸왔습니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 관상을 보았소. 첫날 밤 당신 얼굴을 한참 바라본 것 기억하오? 순이는 그날 밤이 떠올랐고 등골이 오싹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관상에는 고생 끝에 큰 복이 온다고 쓰여 있었소. 그래서 알았소. 이 사람과 함께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구나. 그래서 기다렸소. 순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3년간 쌓인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구박받고 멸시받고 외로웠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알고 있었구나.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만복이 순이를 끌어안았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이제부터는 숨기지 않겠소. 순이는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고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려왔어요. 조 사또가 끌려가고 마을의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이에게는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진심을 들은 것이었고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암행어사가 마을을 떠나기 전 만복을 찾아왔고 뜻밖의 말을 전했습니다. 서경수 선생을 찾고 있었소. 한양에서 선생의 누명이 벗겨졌소. 암행어사의 말에 만복과 순이는 얼어붙었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명이 벗겨졌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암행어사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고 만복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10년 전 선생을 쫓아냈던 그 대신의 아들이 지난해 영모에 가담했다가 잡혔소. 선생이 보았던 역적의 상이 그대로 들어맞은 것이요. 만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10년간 가슴에 품었던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의 말이 맞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었어요. 그 대신은 아들과 함께 역적으로 몰려 참수되었고 조정에서는 뒤늦게 서경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에서 선생을 다시 모셔오라는 명이 내려왔소. 한양으로 돌아가시면 예전보다 더 높은 자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요. 암행어사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고 만복을 천하제일 관상쟁이로 예우했습니다. 순이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꿈만 같았어요. 3년간 바보라고 멸시받던 남편이 조정에서 모셔가겠다는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고 사람들이 김씨 댁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바보가 천하제일 관상쟁이라고, 한양에서 모셔간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암행어사가 직접 예를 갖추는 것을 보자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제일 먼저 달려온 것은 시어머니 박 씨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더니 이마를 땅에 박으며 울부짖었어요. 아이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내가 눈이 멀어도 한참 멀었구나. 3년간 만복을 바보라 없이 여기고 순이를 사또에게 바치려 했던 것이 떠올랐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만복이 천천히 다가가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니, 일어나십시오. 저를 거두어 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크게 울었고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짐승만도 못하다 하며 자책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3년간 맞고 구박받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앞으로가 더 중요했어요. 우물가에서 순이를 놀리던 아낙네들도 찾아왔고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우리가 눈이 멀었소. 제발 용서해 주시오. 바보 남편이라고 놀린 것 잊어주시오. 순이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시원했습니다. 3년간 받은 멸시와 조롱이 한순간에 뒤집어진 것이었고 이보다 통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마을 이장이 아들 칠복의 손을 잡고 달려왔고 만복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우리 칠복이를 보시고 저 아이는 크게 되겠구나 하셨다는데 정말입니까?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고 칠복이를 내려다보았어요. 7살 때 흙장난만 치던 말썽꾸러기가 이제 1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복이 칠복이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아이는 이마가 넓고 눈이 맑소. 귀가 두텁고 입이 반듯하니 장차 큰 벼슬을 할 상이요. 글 공부를 시키시오. 이장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물러갔어요.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만복이 중얼거렸던 말이 떠올랐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정말 관상을 본 것이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암행어사가 떠날 준비를 했고 만복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선생, 한양으로 함께 가시겠소? 만복은 순이를 바라보았고 순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어요. 순이는 남편의 뜻을 따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복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며칠 시간을 주시오. 정리할 일이 있소. 암행어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사흘 뒤에 다시 오겠다며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고 김씨 댁에는 만복과 순이 그리고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만복이 순이를 불렀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3년 전 첫날 밤에도 이런 별이 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소. 만복이 순이의 손을 잡았고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겠소. 순이는 잠시 생각했고 이 마을에서의 3년이 떠올랐습니다. 구박받고 멸시받고 외로웠던 나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미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당신이 가는 곳이면 저도 가겠어요. 만복이 미소 지었고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한양에 가면 고생이 끝날 것이요. 당신 관상에 쓰여 있던 대로 이제 큰 복이 올 것이요. 순이는 눈물이 핑 돌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이제 정말 좋은 날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만복이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고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듯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순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만복이 한숨을 내쉬었고 순이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한 가지 말하지 못한 것이 있소. 한양에 가기 전에 당신에게 꼭 말해야 할 것이 있소.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고 무슨 말인지 궁금했습니다. 만복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내가 왜 당신과 혼인했는지 아직 말하지 않았소. 순이는 심장이 쿵쿵 뛰었고 만복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만복이 천천히 입을 열었고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3년 전 나는 이 마을에 숨어들었고 김영감댁에서 바보 행세를 하며 살았소.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당신을 보았소. 순이는 기억이 나지 않았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만복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 약을 사러 왔었고 주머니가 가벼워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소.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는데 당신 관상이 눈에 들어왔소. 만복의 눈에 그리움이 서렸고 그날을 떠올리는 듯했어요. 이마가 맑고 눈이 선했으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소. 고생은 하겠으나 끝에 큰 복을 받을 상이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곱고 정이 깊은 상이었소. 순이는 가슴이 뭉클해졌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소. 저 처녀를 며느리로 삼아달라고. 빚을 탕감해 주고 데려오라고. 아버지는 내가 진짜 바보인 줄 알았으니 그냥 고개를 끄덕였소. 순이는 충격을 받았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 혼인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일부러 데려온 거예요.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소. 나는 당신 관상에 반했소.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소.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었소. 순이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3년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날 밤 남편이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때 느꼈던 오싹함의 정체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에 저를 한참 바라봤잖아요. 그때도 관상을 본 거예요.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좋은 상이었소.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생각했소. 그런데 말을 하면 당신이 떠날까봐 두려웠소. 순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만복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만복이 순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미안하오. 당신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도 말을 못했소. 말하면 위험해질까봐, 말하면 떠날까봐 겁이 났소. 순이는 한참을 울었고 만복은 묵묵히 안아주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휘날렸어요. 한참 뒤 순이가 고개를 들었고 만복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문득 첫날 밤이 떠올랐어요. 그때 만복은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고 그 모습이 징그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것조차 연기였던 것이었어요. 그때 흘리던 침도 다 연기였어요? 만복이 멋쩍게 웃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보처럼 보이려면 그래야 했소. 미안하오. 당신 옆에서 침 흘리고 더러운 꼴을 보여서. 순이는 피식 웃음이 나왔고 눈물과 웃음이 뒤섞였습니다. 3년간 역겨웠던 그 모습이 이제는 우습게 느껴졌어요. 만복이 갑자기 소매로 순이의 볼을 닦아주었고 눈물 자국을 훔쳐주었습니다. 첫날 밤에 내가 당신 옆에서 침을 흘렸으니 이제 내가 당신 눈물을 닦아주겠소. 순이는 또 울음이 터질 것 같았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 사람은 3년 동안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3년간 곁에 있어줘서. 도망가지 않아줘서.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천하제일 관상쟁이도 사랑 앞에서는 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만복의 손을 꼭 잡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고마워요. 저를 선택해줘서, 기다려줘서, 그리고 지켜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서 있었고 하늘에서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첫날 밤에도 이런 별이 떴었는데 그때는 눈물만 흘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같은 별인데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구나 생각했어요. 사흘 뒤 암행어사가 다시 찾아왔고 만복과 순이는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배웅했어요. 부디 잘 살아라. 그리고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순이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원망하지 않을게요. 시어머니는 더욱 크게 울었고 순이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만복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한양에 자리 잡으면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배웅했고 잘 가시오. 부디 복 받으시오 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3년 전 순이를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순이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고 미련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 만복이 순이의 손을 잡았고 나란히 걸었어요. 한양에 가면 큰 집을 마련하겠소. 당신이 편히 살 수 있는 집을. 순이가 고개를 저었고 미소 지었어요. 집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당신 곁이면 어디든 좋아요. 만복이 웃었고 순이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당신 관상에 큰 복이 온다고 했는데 이제 시작이요.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것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앞을 바라보았어요. 길 끝에 한양이 기다리고 있었고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니 마을이 작아지고 있었고 3년간의 고생이 저 멀리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순이는 눈물을 훔쳤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보인 줄 알았던 남편은 천하제일 관상쟁이였고 버림받은 줄 알았던 자신은 처음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바보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이었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 위로 길게 늘어졌고 봄바람이 불어와 순이의 머리카락을 휘날렸습니다. 만복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고 순이도 따라 웃었어요. 그렇게 바보 남편과 그의 아내는 한양을 향해 걸어갔고 앞에는 복된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